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 가운데 욥기 1장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62쪽입니다. 욥기 1장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762쪽입니다. 기록된 말씀 욥기 1장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은 특별 새벽 기도의 이틀 두 번째 날 말씀 대행진 진도에 따라 욥기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욥의 고난과 탄식, 욥의 고난과 탄식이라는 제목하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포인트를 화면을 보시거나 책자를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0쪽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 욥을 향한 사탄의 시험이 시작된 가운데 욥은 모든 것을 잃은 상황에서도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꼭 만나고 또한 부딪히는 문제가 바로 고난의 문제입니다. 욥기는 그 고난의 문제를 가장 진지하게 다루고 있는 성경 중에 한 권이라고 볼 수 있지요. 그래서 욥기는 이 욥이 당하는 고난을 소개함으로써 우리가 이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면서 이겨낼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오는 경로는 크게 세 가지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특별히 첫 번째는 그런 거죠. 우리가 뭔가 잘못된 행동이나 잘못된 어떤 선택을 했을 때 우리가 만나게 되는 고통과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특별히 징계라고 표현하죠. 하나님의 징계라고 표현합니다. 또한 어떤 고난이 있냐면 우리가 선한 일들을 감당할 때, 또 선한 일들을 향할 때 겪는 고통과 고난 또한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랑을 실천한다거나 어떤 정의를 실천할 때 따르는 고통이 있게 되죠. 우리는 대표적인 그러한 고난을 예수님의 고난에 비유해서 볼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 마지막은 이런 고난이 있죠. 가장 어려운 고난인데 이유도 모르고 아무런 예고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그런 고난이 있습니다. 사실 바로 욥기는 가장 어려운 문제의 고난인 이 세 번째 고난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고난 자체도 감당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이라고 그러는 것이고 고통이라고 그러는 건데, 그 고난을 당하면서 내가 왜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하고, 내가 왜 이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그 이유조차 알지 못하고 고난을 당할 때 사실 그 고난은 더 큰 고난이 되고 더 큰 고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어려운 알 수 없는 고난, 사실 그 문제가 제시가 되고 또 그 문제로 인해서 욥의 믿음이 드러나고 또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온 새 친구들의 믿음의 수준이 드러나고, 또한 마지막에 한 명 또 등장한 엘리후의 믿음의 수준이 드러나면서 욥기는 바로 고난이라고 하는 문제, 특별히 의인의 고난이라고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 여러 가지 종류로 또 단계로 보게 하는 성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욥기를 읽어가면서 고난 앞에서, 욥의 고난 앞에서 우리의 믿음 또한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한 우리도 욥처럼 결국 욥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까지 이르게 되거든요.
우리 믿음 또한 그러한 믿음에까지 승화되고 이룰 수 있는 또 그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그 가운데 1장부터 3장까지는 욥의 고난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천상회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두루 다니다가 온 사탄에게 욥의 신앙에 대해서 자랑합니다. 욥의 신앙에 대해서 극찬을 하게 되죠. 그러자 사탄이 욥의 신앙의 수준을 굉장히 평가절하하게 됩니다. 1장 9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 욥의 신앙이 그렇게 좋다고요?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사탄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까닭 없이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또 욥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모든 소유를 다 거둬 가신다 그러면 틀림없이 욥은 하나님을 향해서 욕을 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정도의 믿음밖에 되지 않습니다 라고 욥의 믿음을 아주 수준 낮은 믿음으로 사단이 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이 지금 지적하는 것은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욥의 믿음, 욥의 신앙의 동기에 대해서 지적하는 거예요. 욥의 신앙의 동기는, 욥의 믿음의 동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복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복을 주시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죠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신앙을 우리는 무슨 신앙이라고 얘기하죠? 기복신앙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사단이 바라보는 욥의 믿음의 수준은 어떤 수준이에요? 기복신앙의 수준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는 관점은 사단이 보는 관점과 아주 달랐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욥을 사단의 손에 허락하게 되고, 그래서 욥이 가진 모든 재산과 자녀들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게 만들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몸에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를 나게 함으로 자신의 몸까지 병들게 하는 그런 고난이 욥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욥의 믿음이 드러나죠. 과연 사단이 말하는 기복신앙 정도의 믿음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욥의 믿음인가? 오늘 그 고난을 통해서 나타나는 욥의 믿음을 함께 확인하면서 우리의 믿음과 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예배와 또한 우리의 찬송을 하나님 앞에 점검하는 거룩하고 복된 이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냐? 고난을 통해서 드러나는 첫 번째 욥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었습니다. 온전한 믿음이었어요. 욥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온전하다고 칭찬하셨죠. 사단 앞에서 칭찬했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칭찬하죠. 1장 8절에 한번 나오고 2장 3절에도 나옵니다.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욥의 믿음을 온전한 믿음이라고 칭찬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온전함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은 어떠한 믿음을 보고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인가? 2장 3절 하반절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보시는 온전함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2장 3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하나님이 사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유혹해 하고 욥을 그렇게 치게 했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단이 욥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도 잃지 않고 지킨 것, 그게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욥의 온전함이다라고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성경이 우리가 말하는 그 내용들 가운데 이제 2장에 보면, 1장에 보면 이제 욥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는 것을 보이게 되죠. 그 가운데 욥의 행동이 딱 드러나는 곳이 한 군데가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우리가 읽었던 욥기 1장 20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그 행동을 보면 욥이 온전함이 무엇인가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욥이 한 행동은 여기밖에 없어요. 20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읽었죠.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했다. 자,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렸다는 말은 욥이 굉장히 슬프다는 어떤 표현이죠.
굉장히 슬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했다고 얘기합니까? 예배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욥의 모든 것을 다 가져갔음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께 순종했다,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욥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적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냐. 오히려 그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내가 이 땅에 알몸으로 와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알몸으로 왔는데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다시 그것을 다 가지고 가셨다? 당연하다, 내가 할 말이 없는 것이다,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22절에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바라보신 욥의 온전함이 무엇인가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온전함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신앙의 믿음의 온전함이란 무엇인가? 이 엄청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오히려 반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자신의 몸에 종기가 난 후에, 그러니까 사단이 그랬잖아요. 재산이 아니라, 보세요, 하나님, 자신의 몸이 망가지게 되면 그나마 자기 몸이 괜찮으니까, 욥이 그런 거예요. 몸까지 치게 되면 분명히 욥은 하나님을 저주하게 될 거고 욕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생명은 죽이지 않는 가운데서 자기 몸이 병들게 하셨잖아요. 발바닥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종기가 나도록. 자, 그런 가운데서 그것을 바라보는 욥의 아내가 뭐라 그래요? 욥의 아내가, 당신이 그래도 당신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온전함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욥의 아내가, 당신이 이런 상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그렇게 지키고 있는 그 온전함을 끝까지 지키겠는가? 하나님만 바라볼 건가? 그랬더니 욥이 2장 10절에 뭐라 그럽니까?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죠.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글로 읽어서 그렇지, 욥의 믿음은 당연히 이런 믿음이라고 생각해서 그렇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집과 모든 부동산이 하루아침에 다 사라져 버렸어요. 욥의 재산이 욥기 1장 2절 3절에 나타나는데, 그 재산을 지금 우리나라의 돈으로 환산해 보면 대략 120억 정도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하루아침에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렸어요. 뿐만 아니라 7남 3녀의 아들딸, 그 아들딸들이 그 한순간에 다 잃어버렸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명의 자녀만 잃어도 그 자녀를 우리는 가슴에 묻고 평생 동안 슬퍼하는 게 우리입니다. 그런데 7남 3녀의 아들딸들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려서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그러면서 여러분의 몸이 또한 병들었고,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의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런 상황이라면 과연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말이 쉽지,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되죠. 여러분, 진짜 이 욥과 같은 상황에 우리가 처한다면 우리가 이 상황을 쉽게 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정말요. 근데 더 답답한 것은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욥에게 아무런 말씀이 없으셔요. 하나님은 침묵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온전할 수 있는가? 변하지 않을 수 있는가? 그런데 그 상황 속에도 욥은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다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하면서 입술로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습니다.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나의 인생 가운데 행하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반드시 뜻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하셨고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이 옳다라고 인정하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 하나님에게 뒤돌리지 않고 돌아서지 않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온전함인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고난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온전함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욥의 믿음 앞에 사실 우리의 믿음은 너무나도 부끄러운 믿음이죠. 부끄러운 우리 자신의 믿음을 이 아침에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는 욥이 잃어버렸던 수많은 것들 중에서 한 가지만 잃어버려도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하고 낭망하고 또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죠.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까지 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나에게 있는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는 드러나고 믿음의 동기는 나오게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새벽부터 하나님께 나와서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왜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가? 여러분, 욥의 믿음을 통해서, 욥의 이 온전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동기를 한번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욥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의 일반적인 의미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오늘 욥의 믿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미 보았죠.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마지막으로 시험할 때가 있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시험 문제를 주냐면, 네가 그토록 아끼는 복의 씨요 근원이라고 볼 수 있는 그 이삭, 25년 만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이삭을 나에게 온전히 바쳐라, 번제물로 바쳐라. 이게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시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 앞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죠? 온전히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죠. 그렇게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면서 그때 뭐라고 하십니까? 이제 내가 나를 뭐 하는 줄 알았다? 경외하는 줄 알았다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험 문제를 주고 그 시험 문제의 답을 쓴 아브라함에게 오케이, 합격이라고 경외라는 답을 주셨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낸 시험 문제는 다름이 아니라 그것이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준 복, 이삭이라고 하는 그 복, 이 복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의 씨앗이고 출발이었잖아요. 근데 이것이 제거되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복의 시작이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준 복 이삭을 붙들고 살래? 아니면 그 복을 준 나를 붙들고 살래? 이게 하나님의 시험 문제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는 시험 문제였어요. 여러분, 오늘 욥에게도 똑같은 것입니다. 7난 3녀와 120억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재산 하나님이 주셨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붙들고 네가 살았는지, 아니면 이것을 주는 나 하나님을 붙들고 살았는지, 여러분, 그 시험 문제가 바로 욥을 향한 하나님께서 시험하는 또 하나의 시험 문제였다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준 복이 더 중요하냐, 아니면 그 복을 너에게 준 내가 더 중요하냐? 이 질문 앞에, 이 시험 앞에 아브라함도 욥도 답을 제대로 쓴 거죠. 뭐라고 썼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이거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을 붙들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을 붙들고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신앙생활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 내 인생의 목적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사단이 말한 것처럼 여러분, 욥의 신앙이 기복신앙이라면 이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 버렸을 때
그는 아마 하나님을 떠났겠죠. 하나님과 더욱더 멀어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절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그러지 않았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난 앞에 오니까 두 가지 믿음이 있는 거예요. 욥의 아내처럼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죽어버리는 믿음이 있고, 또한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동기가 무엇이고 신앙의 목적이 무엇인가의 차이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죠. 온전함도 경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의 예배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 정도의 믿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탄 앞에서 욥의 믿음을 자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탄 앞에서 욥의 믿음을 세상에 이런 믿음이 없다라고 칭찬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욥이 이 고난을 힘들어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습니까? 이 고난이 견딜만 했기 때문에 그랬습니까? 참을만 하고 견딜만 해서 그랬는가? 아니요. 욥기 2장 11절부터 13절까지 보게 되면 욥의 이러한 상황들을 보고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세 명의 친구들이 방문하게 되죠.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방문하게 됩니다. 근데 그들이 와가지고 이 욥의 이 상황을 보니까 일주일 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요. 욥기 2장 13절에 보니까 밤낮 7일 동안 욥의 그 모습을 보면서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고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일주일 동안 말을 붙일 수 없을 정도로 욥의 상황이 처참하고 비참하고 힘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여러분 3장을 보시게 되면 그가 이 고난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욥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면서 라면을 13개를 끓여 먹어요. 무슨 말인지 갑자기.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산의 아이를 베었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해의 날수와 달의 날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라면 13번의 라면을 하면서 그 자기가 태어날 그날을 저주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어찌하여 내가 태어나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가 나의 어머니가 어떻게 했던가, 어찌하여가 4번 5번에 걸쳐서 반복됩니다. 그 말이 뭔 말이에요? 너무나도 힘들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 힘들게 되면 죽음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 죽음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그는 이렇게 힘들다면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가, 자신이 이 땅에 태어난 그 날을 저주하면서 그 날을 정말로 원망하고 그 날에 대해서 이러려면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뿐만 아니라 3장 17절부터 26절까지 차라리 죽음의 세계를 사모하는, 죽고 싶어하는 욥의 그 마음, 그토록 힘들었다는 거예요. 힘들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견딜만 해서가 아니라 그토록 힘들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그의 믿음은 온전함을 지켰고 또한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의 믿음이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사단의 생각에 하나님의 기대대로 욥은 정말 자신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가를 드러내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특별히 맥주 감사절을 준비하는 이 특별 새벽 기도회에 우리에게 특별히 주는 메시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왜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무엇 때문에 감사하려고 하십니까? 이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이만한 수확을 주셨기 때문에 이만큼 감사하고, 이만한 수확을 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께 감사는 요만큼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맥주 감사절을 준비하시는 건가? 이 새벽 4시 반부터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주의 말씀을 듣는 그 동기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뭔가를 달라고, 나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여러분, 그것이 목적이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계십니까?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십니까? 오늘 욥의 신앙은 우리의 예배함이, 우리의 찬송함이, 또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엇이 출발해야 되고 어디에서부터 출발되어야 되는가를 근본적으로 말해주는 것이고, 정말 하나님이 목적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시작되지 않는 우리의 신앙이라면 사단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다? 기복신앙의 수준에 머무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 그것도 귀하고 복된 신앙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게 절대적인 감사의 내용이 아니라 지난 6개월 동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그거 하나만으로, 그 하나님의 존재 하나만으로 우리의 감사의 내용이 넘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 때 그 감사, 그 감사의 예배, 그 감사의 찬송을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죠. 오늘 이 특별 스펙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감사의 이유를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우리의 믿음은 욥과 같은 그런 믿음의 수준은 아닐지라도 정말 내가 하나님이 두 손에 들고 온 그 복에 관심 두는 신앙이었다면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오늘 이 하루도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